요즘 나의 믿음을 여러분 나의 믿음입니다. 네, 여러분 개개인 각자가 가지고 계신 나의 믿음을 스스로 평가해 본다면 별 5개 중에 몇 개 정도 자기 자신에게 줄 수 있는 믿음의 상태이십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스스로를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목사인 저의 믿음은 어떨 것 같으십니까? 늘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한 별 5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일까요, 여러분? 물론 저에게는 매일 새벽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예배가 일상이고 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면서 지내고요. 또 매일 새벽마다 일정 시간을 지키고 또 사수하는 개인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고 또 제 일상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목사로서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을 하면서 지낸다고 했을 때 제 믿음은 좋은 믿음일까요? 그런데 저는요 종종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내 믿음이 이대로 괜찮은가? 저는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종종 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떤 활동을 규칙적으로 이 주일 성수부터 시작해서 어떤 교회 활동, 예배에 참여하는 그 행위 그 자체가 믿음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에 오는 행위 그 자체.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너무 뜨겁게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찬양을 부르는 그 자체, 봉사와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그 행위 자체를 두고 나의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믿음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격적인 관계라면 서로가 오거니 가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교제,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도 우리는 행위로서의 신앙생활, 행위로서의 종교생활, 행위로서의 심지어 봉사, 교회 일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 점검입니다, 여러분. 믿음 점검. 오늘 본문은 짧은 한 구절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점검하는 기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띄워주시면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오늘 본문이 뭐라고 계속 띄워놔 주세요. 뒤에. 오늘 본문이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우리가 가진 믿음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하신 나를 죄와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영원한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
본문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한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 예수님을 잘 따른다? 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 오늘 짧은 말씀 한 구절이지만요, 오늘 이 한 구절 뒤에 띄워져 있는 이 말씀 속에서는 잘못된 믿음의 기준이 하나 나오고 있고요, 또 우리가 꽉 붙잡아야 할 바른 믿음의 기준을 하나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고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이 시작 어구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한번 눈여겨보시면요, 하나 잘못된 기준 뭐냐?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으되 라는 이 표현 속에 있는 거예요. 할례의 효력. 할례의 효력을 붙잡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의 기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또 이어지는 또 하나의 믿음의 기준이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것이 믿음의 또 바른 올바른 기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의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우리 이야기를 나눠보면 내 믿음이 지금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믿음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행하며 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겠죠. 잘못된 믿음의 기준, 할례나 무할례의 효력. 여러분, 할례나 무할례의 효력, 이 효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보고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믿음이 바르다, 믿음이 틀리다, 이 사람은 믿음이 아주 너무 훌륭하다, 이 사람은 별로다.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어떤 행위 자체를 두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할례냐 무할례냐 하는 효력입니다. 할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혹시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포경수술이에요. 남성의 생식기의 껍질을 벗기는 표식, 이 할례를 통해서 구약 시대에는 할례를 받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이 가장으로 구성되어진 그 가족 구성원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어떤 구별을 표식하는 것을 이 할례로 구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할례의 효력은요, 반드시 그 할례의 효력에 뒤따르는 삶의 원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율법의 원리예요. 율법의 원리. 다시 말해, 구약시대에 할례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든 계명들, 10계명을 포함해서 모든 율법들을 온전하게 다 지키면서 살아가야만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율법의 원리.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율법의 원리로 하나님 말씀 흠없이 다 지키며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한번 자신 있게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손을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불가능하죠. 그래서 구약의 예배당, 구약의 예배의 자리, 그 성막에는 늘 인간의 더러운 죄를 대속하는 희생 제물들, 어린 양, 염소, 비둘기, 새, 온갖 짐승들의 피비린내가 진동했던 예배가 구약시대의 예배였어요.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흠없이 의롭다, 완전하다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율법의 원리로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랜 계획하심 속에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영원한 제사,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라는 그 나무 제단 위에 달리셔 흘리신 피, 흘리신 그 피와 죽음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죄를 단번에 퍼펙트하게 사하시고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건져 내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오늘날 여전히 할래냐 무할래냐, 지켰냐 안 지켰냐 하는 율법의 원리를 따라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이 설교가 존재하는 겁니다. 율법의 원리를 가지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야. 저 사람 예배 잘 나오나 안 나오나? 일찍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나 아니면 늦게 오나? 기도를 얼마나, 찬양을 또 얼마나 뜨겁게 소리내야 하나? 뭐 이런 예배에 나타나는 행위나 모습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봉사, 이 사람의 말과 행동, 묻어나오는 성품,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모습들까지도요, 여러분 얼마나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가?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내 기준, 내 기준의 어떤 항목들을 가지고 나 자신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은요, 율법의 원리, 율법의 원리.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우리 각자의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의 행위를, 그 행위 자체를 보며 믿음을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 라고 선을 그어 딱 말씀하고 있으세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행위 자체가 이 사람의 의로움, 이 사람의 악함을 판단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 빠지고 잘 나오면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진짜 이러면 어린아이들 교사로도 섬기고 봉사도 하고 또 순장, 팀장,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이렇게 알게 모르게 앞에서 뒤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자체로 우리의 믿음이 좋다? 또 그렇지 않다고 우리의 믿음이 없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바른 기준은 그 뒤에 이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뭘로써 역사하는 믿음이라고요? 사랑으로서. 여러분, 바른 믿음은요, 율법의 원리를 따라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활동할 때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의 원리 안에서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행위들을 다시 정의내려야 해요. 이렇게 행하면 복받고 안 행하면 벌받고, 이렇게 해야 내 양심이 허용이 되고 하지 않으면 양심이 갇히게 되고, 여러분 이런 원리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교회에 오고 예배 보고 봉사하는 거는 율법의 원리예요. 우리가 예배에 오더라도, 우리가 봉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섬기더라도, 우리가 서로와 교제를 하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 사랑의 원리를 따라 활동하게 되어질 때 그것을 건강한 믿음이다 라고 볼 수 있다. 사랑의 원리를 따르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나의 말이, 내 표정이, 내 작은 행동이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존중해 드리는 주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여러분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사랑의 원리를 따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진짜 내 인생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 먼저 바치신 그 주님, 지금은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세상 끝날까지 기도로 중보하고 계시고, 당신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지금도 일상 속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인격적인 주님으로 대우해 드리고 존중해 드리는 주님과의 그 인격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누군가를 용서하기도 하고 배려하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그것을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결여되어진 행위 자체는 우리의 믿음을 말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시간이죠. 예배와 말씀과 기도,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받은 은혜는 이것인데 내 옆에 있는 자매님이, 형제님이 받은 은혜는 또 달라요. 그래서 뭘 합니까? 손모임. 하나님은 무한하셔서 인격적이셔서 각자의 삶에 주시는 메시지가 한 구절인데 다 달라요. 그래서 말씀을 삶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제목들, 그 주제들을 가지고, 질문들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서로가 은혜를 나누는 모임이 순모임 아닙니까? 이 예배와 교제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건강성,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요,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점검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또 믿음의 교제 가운데 더 주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고 많이 알고 또 누리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행함의 기준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의 믿음을 알기 위해 여러분 얼마나 예배 안 빠지고 잘 나오십니까? 라고 묻지 않았고요. 여러분 헌금은 하셨습니까? 묻지 않았고요.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세요? 라고 묻지 않았고요. 저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이 시간 가운데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나를 소망 없던 죄와 영원한 형벌에서 건지시려고 나를 위해 생명을,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순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의 대답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정도가,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의 정도가
나의 믿음의 정도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사랑의 정도는 내가 깨닫고 받아 누리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의 정도와 비례해요. 사랑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도 없어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더 크고 생생하게 다가올수록 나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만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즘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좀 유난히 좀 이렇게 러블리하게 보이세요? 아니면 조금 거슬리게 보이세요? 이것저것 마음에 들지 않은 모습들이 눈여겨 보이십니까? 아니면 평소라면 좀 불편한 모습들마저도 귀여워 보이고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불쌍하게 여겨지고 그런 시선으로 보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비례한데 주님을 향한 사랑은 어떻게 드러나요? 예배 행위가 아니라면 무엇을 통해 주님을 향한 진실한 내 사랑, 세임, 믿음 어떻게 드러나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반드시 열매 맺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만약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사랑스럽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는요 지금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예은 자매님이 간증해 주실 때 진짜 불안할 정도로 행복하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는 너무 평범한 일상이어서 그냥 교회가 당연히 이런 거 아니야.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같이 이렇게 예배하고 진실하게 대하며.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공동체 이렇게 밖에서 방문자 또는 우리 예은 자매님처럼 일정 기간 동안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섬기는 누군가가 와서 볼 때 와 사랑의 공동체네. 이 공동체 안에 사랑이 있다. 정말 우리 공동체가 그러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예은 자매님이 지금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행복한 거야.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천국 같고 주변 사람들이 괜히 불편해 보이고 거슬리고 마음에 들지 않은 모습들이 유난히 더 부각되어지는 요즘이라 한다면 지금 내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혹시 메말라 있지는 않는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고갈되어 바닥을 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믿음 점검. 우리의 사랑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고 내 옆에 형제 자매들에게 나의 사랑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의 모습을 통해 흘러가고 있다면 지금 우리의 믿음 또한 안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요즘 내 마음이 분주하고 삶이 분주하고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가득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에 메말라 있고 그래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각박해져 있고 주님을 향한 관심, 동일하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한 관심이 시들시들해지고 있다면 지금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는 경고등이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분주한 삶 속에서 문득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내 옆에 주님의 몸된 지체들인 형제 자매와의 마음의 거리도 슬그머니 멀어져
있다면 여러분 지금 붙잡고 계신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잠시 멈추고 내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다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켜지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잠시뿐인 것에 온통 마음이 빼앗기다가 영원한 것을 놓치는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생명이 끝나도요,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나도 남는 것은요,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 사랑하는 주님 안의 형제 자매들, 이것이 영원한 것이에요. 바르게는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공부를 하시든지 아르바이트를 하시든지 일을 하시든지 논문을 쓰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그것의 동기와 목적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를 원해요. 또 주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나와 같은, 나처럼 소중한, 주님께서는 나처럼 너무나 사랑스럽고 소중히 여기시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주님께로 인도하고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이요, 우리의 삶에 행하는 모든 것들의 동기와 목적이 되는 것. 이것이 사랑의 원리를 따라 활동하는 진짜 믿음의 삶이에요. 이 사랑의 원리를 놓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사랑에 늘 갈망하고 충만히 체험받아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중심을 가지고 내 옆에 주님이 너무나 기다리시고 또 사랑하고 계신 동일한 가치를 가진 주님의 생명과 맞바꾼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세워가며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